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끔찍하고도 잔인한 그 몇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그런 만행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히틀러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그런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이 만행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하지요. 실제로 나치의 한 군수 보급 창고에서 7톤 가량의 머리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담요를 만들어서 나누었다고 하지요.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과 또 부상당한 사람들이 그 한국 또 북한 또 참전한 국가 다 쳐도 200만 명이 좀 안 된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600만 명이 죽은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홀로코스트 쉰들러 리스트 정도이지요. 예. 또 다른 또 만행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있었던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내전입니다. 벨기에가 르완다를 강제 점령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약 14% 정도였던 소수 인종인 투치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르완다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벨기에가 물러서게 되니까 85% 정도 되는 후투족들이 그 이제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벨기에와 그 벨기에의 혜택을 입었던 투치족을 이제 그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사력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아주 묘사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유대인 이야기도 보실 때 쉰들러 리스트보다는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보고 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쾌하고 왜냐하면 불편한 영화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의 이웃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끔찍한 일이 있었죠. 킬링필드라고 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폴포트를 위시한 크메르 루주가 공산주의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가족까지, 특별히 지식인들과 그 가족까지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해체해 버렸습니다. 총과 칼을 가지고 이제부터 너희 둘이 부부고 너희 둘이 부부고 너희 둘이 부부야, 이렇게 가족 관계를 해체해 버린 거죠. 인간의 광기 앞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 학살 계획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에스더로 달려가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 악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정말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먼저 죄로 달려가서 그 죄 앞에 절망해야 되는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절망 앞에 먼저 서야 하는데, 그런 죄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죄성에 대한 절망은 건너뛰어버리고 곧장 은혜로 우리가 쉽게 달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가스실 이런 것들을 말하긴 하지만 인간의 광기와 잔인함에 치를 떨기보다는 곧장 쉰들러의 미담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 영화를 또 편집해서 전도에 또 사용하지요. 르완다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몰라서 외진 도로로 라이트를 끄고 안개 낀 새벽에 그것도 몰래 달려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길이 너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도 도저히 길이 곧 그 평평한 길이 나오지 않아서 내려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있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보는데 이제까지 그가 달려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은 시체들이 수북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참혹함에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다해 관광객을 살렸던 호텔 르완다의 한 지배인의 미담으로 우리가 쉽게 달려가 버립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미담, 그 에스더의 아름다운 선택, 그곳으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은 한 발짝 옆으로 내딛어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스더는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말이지요. 에스더가 그렇게 행동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한 민족이 인종 청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의 결단은 좀 어려운 결단, 참 대단한 결단 그런 게 아니라 어, 마땅히 해야 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에스더의 믿음을 지켜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라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내 가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은 믿음이 필요한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데 상식을 헌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을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점점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교회 생활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일을 한 것인데 이건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을 내가 한 건데 자꾸 대단하다라고 말하니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입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분량 때문이라고 그렇게 애써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일하고 마땅한 일하고 구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일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일.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서 뭐 밖에 레스토랑이건 식당이건 거기서 혼자 드시건 가족들과 함께 있건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건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건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일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또 20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삼아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일까요?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듯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이건 마땅한 일이야. 이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헌신이 아니라 마땅함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땅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걸 오히려 헌신이라고 해야 합니다. 믿음은 없는데 애써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헌신 아닐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셨던 믿음, 또 내게 베풀어 줬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죠. 상식. 세상은 그런 모습을 아무리 맹목적이다, 헌신적이라 해도 우리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땅한 거야. 이렇게 행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에서 한 번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에스더를 치켜 세우다 보면 이건 에스더니까 에스더같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에스더같이 뭔가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그렇게 에스더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구분해버리고 분리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에스더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땅히 지극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 저주가 있어야 하고 그 인생이 망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일, 또 마땅한 일, 그 일을 구분하며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서너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왜 다행이라고 여겼을까요? 적어도 그분들한테는 뻔한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설교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건 뻔한 이야기, 뻔한 본문일 텐데 어떻게 들리게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저는 설교는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는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기입니다. 이 본문을 새롭게 다가오게 하도록 어떻게 할까? 이 본문 앞에 처음 서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또 때로는 본문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접하실 때, 공부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총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짧게 살피면, 에스더는 죽을 걸 알면서도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죠. 대단한 건가요? 대단하지 않은 건가요? 한 번쯤은 이거 대단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다 않고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소청을 말하라고 하죠.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려야 하는 허락이, 자기가 청을 하면 왕이 허락해야 되는 그 청이 이 왕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에스더가 알기 때문에 지금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온 지혜와 역량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또다시 한 번의 잔치에 더 와주십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당시의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잔치에서 왕후는 왕에게 이렇다 저렇다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 번 더 굉장히 사적인 잔치, 왕과 왕후와 가족들만 모이는 그런 가족 잔치 같은 사적인 잔치를 두 번째로 열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이 되었고 이제 왕에게 청을 말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을 들은 왕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오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면서 세 번역으로 한 절씩 윤독합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를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변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높은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아마 여기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예, 실제로 불임절,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이라고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와 환호성을 하고,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 하면서 그렇게 읽는 전통이 있다고 해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가 이제 끝이 나가죠. 왕은 에스더에게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왕이 뭘 기대하면서 물었을까요? 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아, 아하수엘은 정말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구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의 인품을 알고 그녀의 성격을 알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같은 그런 왕이 그런 말을 쉽게 내던졌을 겁니다. 어, 기껏해야 왕후가 기껏해야 어떤 물건을 얻어달라고 청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고위 관료를 좀 손봐달라고 그렇게 고자질하거나 아니면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고 정상적인 일이었으니까 가족에 대한 청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넘어가는데 저의 침소에 좀 들어주십시오.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 아마 그런 부탁을 하겠지. 그런 청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아수에로가 그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의 청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그런데 에스더가 뭘 이야기하나요?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왕도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에스더는 더 구합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겸손과 왕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말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지요? 에스더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잘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백성인데 그런데 진리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그 진리를 지금 마구 휘두르지 않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지금 그 진리를 아하수에로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당신은 당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당신이 한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우리 민족 모두가 나조차도 죽게 됐다. 이런 말들을 에스더는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진리를 함부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두르는 진리에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베이고 찔리고 중상을 입고 회복 불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혹은 그 예리한 칼을 담고 있는 칼집은 안전하고 또 무디고 부드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논리, 에스더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유다 사람들 전체가 노예로 다른 나라에 다 팔려 나가기만 해도 그런 일도 되게 끔찍한 일이고 가슴 아프는 일이지만 그 정도만 돼도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 왕이 신경 쓰도록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에스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왕이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말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또 겸손하게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 확답을 계속 받으며 이야기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누가 왕후 당신의 생명, 당신 결례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가? 그 작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 에스더는 계속해서 좀 더 뜸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뜸을. 그런데 왕이 지금 견디지 못해서 그 말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 말을 한 작자, 그 일을 벌이는 작자가 누구냐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 빨리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왕이 적극적으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청을 말해보시오. 내가 듣고 판단하겠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반드시 내가 바로 잡겠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사실 에스더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저 못된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저와 제 아비와 저의 결례를 다 죽게 했습니다. 저 하만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바로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왕이 그 말을 직접 할 때까지, 그 질문을 할 때까지 참고 또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5, 6절을 들어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페르시아 최고의 인사가 되었다고 왕후와 왕만 단 두 사람만 버리는 그 사적인 잔치에 자시가 유일하게 초대받았다고 내가 이제 페르시아의 진짜 인싸다, 이인자다, 그렇게 좋아했던 하만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왕후가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만의 마음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놈이 저런 일을 벌였는지, 그놈 이제 끝났구나.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의 입에서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만은 자신이 끝났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에스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는데 우리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 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은 신장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이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예,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전까지는 굉장히 지체되고 유예되고 질질 끄는 것 같았어요. 왕이 날 찾지도 않았고 법의 허락 없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일은 왕이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유예되는 일, 그리고 에스더도 한 번에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끄는 것 같은데 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니까 그냥 단 4절로 이제까지 있었던 그 질질 끌던 일들이 어디 갔나 싶을 만큼 아주 스피디하게 딱 벌어지고 또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하만을 벌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맥, 그의 라인, 그의 세력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고 나라가 더 공정해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상식과 합리적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시작, 그 출발점이 뭐였죠? 이전에 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인맥, 그 라인,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세계에서는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게 맞아 그러면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사실이 되는 거죠. 하만을 벌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인 잔치까지 만들어 놓고 왕과 하만과 에스더만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흉악한 사람이 하만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은 밖으로 나아갑니다. 왜 왕이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분명히 있을 만한 왕인데 마치 분노를 조절하는 것처럼 밖으로 나갔을까요? 왕은 지금 이제까지 왕의 모습을 볼 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려고 불러오려고 밖으로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본 것처럼 왕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자기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하지 않고 신하들을 불러서 왕후가 내가 부른데 오지 않는다.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폐위시키면 됩니다. 그래, 폐위시켜라. 이렇게 왕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마찬가지이죠. 왕의 마음에 하만을 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이 지금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에스더 편이지만 그리고 왕후는 새로 얻으면 그만이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은 300톤을 하만에게 받았고 내린 칙령은 어쨌거나 왕이 허락한 자신의 인장을 빼서 내어준 그런 반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도 모험을 해야 하는 거죠. 에스더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만과 한 배를 타고 갈 거냐.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분명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에스더에게 돌아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저는 여기는데요. 왕이 하만을 이제 불러내서 신하들을 불러와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누구 편에 서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하들을 불러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하만 잠깐 나오라고 해서 신하들과 아마 회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한 것이겠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왕후의 의자에 뒤로 비스듬히 앉아서 참담한 표정으로 아마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 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덮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왕후도 당시 7보 가량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왕후도 7보 정도 떨어져야 한 1.5m나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아마 바짝 그 가까이 가서 몸에 손은 대지 않았겠지만 바짝 가까이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왕의 마음, 그 모습을 본 순간 왕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죄를 이전까지는 그에게 마땅히 뒤집어 씌울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소속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명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시들이 달려와서 붙잡고 그 가운데 하만을 싫어했거나 혹은 에스더를 좋아했던 한 내시가 하만이 자기 집 앞마당에 왕후의 아버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그리고 하만은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추진했어요. 그게 악이었지만 아하수에로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임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주권적으로 임한다고 하면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을 떠올립니다. 아시죠? 이렇게 두 줄이 다 달린 손에 뭐 어깨에 발에 허리에 고개에 줄을 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임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하면 그건 사람이 한 거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렇게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그러면 에스더의 복은 뭐죠? 그 은총에 자신이 반응했다는 거죠. 우린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우린 우리 삶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분인 거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와, 이건 정말 내가 신의 한 수를 뒀구나.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이나 아하수에로처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따지고 보면 한 번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그리고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열면서 왕에게 말하지요. 당신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단어의 맨 앞 자음만 모으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지만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문장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에스더서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단어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 같다. 왜냐하면 에스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행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지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표현이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만 너 끝장났어 라는 그 시작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개입하신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도 자신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믿음에 동의하고 동참했습니다. 에스더의 속에서 에스더의 믿음 참 중요하지만 또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지금 7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7가지 어려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히브리어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고 완전한 수. 가장 완전한 7가지 어려움. 그래, 7가지 어려움. 정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어려운 그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조서를 통한 사형 선고를 받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또 믿음을 지켰다는 걸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보아서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삶, 참 환난 같은 삶, 때로는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벼운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취직이 안 돼서 방황하게 되거나 때로는 건강 때문에 병상에 눕게 되거나 때로는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져서 계속 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하지만 어쩌면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이 당했던 상황에 비하면 모두 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 아닌가요? 그 문제가 죽음의 이슈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망, 곤고, 환난, 핍방,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식의 삶입니다. 이미 그 일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을, 그것이 촛불 같은 작은 등불이라도 내걸어 놓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분명히 몰랐겠지만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손쓰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 이것까지도 헤아리고 계셨구나. 그냥 인간이 한 행동 같은데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구나. 에스더의 지혜가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지혜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셨고, 하만의 악함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셨고, 아하수에로 우유부단함은 하나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착각을 불러일으킨 듯한 그런 눈을 주셔서, 아, 이렇게 일이 끝맺음되게 다 하셨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백하며 에스더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환호성을 내고 하만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우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있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코로나19 시간보다 길어져서 재정적인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들이, 또 아이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여전히 움츠린 것 같고 위축된 듯한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을 잊지 않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